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강건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8장과 29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에 대비해서 너는 그런 자들을 따르지 말고 올바른 사역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느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는 지금 디모데가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쭉 읽어가고 있는 거죠. 앞에서 긍정적으로 나 바울처럼, 오네시보로처럼, 병사, 경기자, 농부들처럼,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사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2장 13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정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토요일과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한 번에 읽었더라면 더 명쾌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조금 길이가 기니까 두 번에 나누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2장 15절의 내용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2장 14절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장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 이걸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삶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거짓 교사들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거짓되이 가르칠 뿐 아니라 또한 그 삶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것이 많은 자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가르침은 사실은 요 세 절, 20절부터 22절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강력하고 명쾌한 비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큰 집을 예로 듭니다. 이 당시만 해도 가난한 집에는 세간살이랄 것이 없는 집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위한 그릇도 그 식구 수대로 그릇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하지만 넉넉하게 사는 집안에서는 나름 여러 그릇들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꼭 우리가 음식을 담는 그릇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잣집에 가보면 그릇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금그릇, 은그릇이 있다. 그렇죠. 부잣집이니까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는데 부잣집이라고 해서
나무 그릇, 질그릇이 없느냐? 있다 이겁니다. 부자들도 나무 그릇 쓰고 질그릇 쓴다. 귀한 손님 오시면 금그릇, 은그릇 내놓는 거고, 그냥 막 쓰려면은 나무 그릇, 질그릇 쓴다. 그렇죠. 부잣집이라고 나무 그릇, 질그릇이 없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라는 것은 거짓된 것을 말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행실을 말하는 건데,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되어 있습니다. 요 의미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거예요. 부잣집의 찬장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는데 그 부자가 어떤 그릇을 쓰겠느냐?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아니라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설거지가 되어 있는 그릇을 쓰지 더러운 그릇은 아무리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안 쓴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내가 금그릇이어야만 쓰임받는 게 아니고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깨끗하면 쓰임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 당시에 어떤 이는 귀족이나 부자로 부름을 받고 어떤 이는 평범한 사람 또는 어떤 이는 가난한 자,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종인 사람도 있죠. 사회적으로도 그런 다양한 계층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어떤 이는 많은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뭐 특별한 은사랄 것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 있고 서로 다른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사회적으로 높으냐 낮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은 깨끗하냐 아니냐에 있다. 그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졌느냐에 상관없이 깨끗해야 쓰임을 받는다 이거예요. 거짓 교사들 말 잘하죠. 나름대로 철학적인, 종교적인 지식을 많이 쌓았을 수도 있어요. 나름 뭐 외모가 멋지게 생겼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나름대로 힘 있어 보이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지 않으면 그 능력으로 자기 정욕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유명세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아무리 자기가 금그릇, 은그릇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 귀족이든 부자든 유식하자든 능력 있는 자든 간에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오히려 평범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깨끗하다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앞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난 토요일에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는 말을 단 3절 딱 한 다음에 다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주제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르침을 연합시키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다투지 않고 온유하는 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곧 인격에 관련된 내용이고, 가르치기를 잘하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에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훈계하는 것은 말씀과 연관되어 있고 온유한 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 인격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깨끗한 삶과 온전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각각 이야기한 다음에 이것을 붙여서 지식과 인격을 겸비한 사역자가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특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되어 있는데, 25절 26절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걸었던 사람을 구원하는 것까지도 바라볼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길을 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정죄하고 내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을 다시 구원할 수 있을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할까를 생각하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저 거짓된 가르침에 빠졌던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죠. 결국 그랬을 때에 이 두 가지 조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거짓에 빠졌던 사람을 구원하려면 일단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을 내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인격이 바로잡힌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역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가 가야 할 길을 일단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을 받는 사람은 유능하거나 유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걸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손에서 들려서 쓰임 받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가 깨끗함을 잃어버리면 결국 설거지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역자라 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는 능력이 있다면 행실 좀 나빠도 인격이 좀 모자라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특히 그런 경우가 은근히 나타나죠.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로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것이 쉽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고 나 자신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무엇보다도 내 현실을 불평하지 않고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닐까? 나는 왜 귀족이 아닐까? 나는 왜 부자가 아닐까? 그런 것을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정결한 자, 깨끗한 자가 되면 주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 정결한 삶을 추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현실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 앞에 깨끗한 자,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떻게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도구가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정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손에 들려 거룩하게 쓰임받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뿐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을 던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만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